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교회 성경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새신자반을 잘 마쳤습니다. 새신자반은 특별히 첫 번째, 우리 오산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작한 영상이고요. 두 번째, 교회를 다니던 그런 기성 성도였지만 다시 이제 성경 공부를, 제자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복습하고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새신자반을 우리가 잘 마쳤는데, 새신자반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한 바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새신자 티를 우리가 잘 벗어버리기 위해서죠. 새신자를 잘 공부해서 마치 매미가 유충해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허물을 벗고 아름답게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오산교회도 새신자반을 잘 공부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져서 이제 새신자 티, 허물을 벗고 이제 믿음의 사람,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새신자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교회를 섬기는 사람, 집사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의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직분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일까요? 장로님일까요? 권사님일까요? 집사님일까요? 네, 바로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죠. 교회를 대표하는 얼굴은 목사님이 아니라 집사님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전도를 했을 때 어떤 할머니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 다 좋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좋은 말씀 전하고 다 좋아. 그런데 말이요. 나 교회 데리고 간 그 사람은 권사인데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욕을 하고 다녀. 입에 아주 그냥 욕이 붙었어, 욕이. 그래서 내가 더러워서 교회를 안 가.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누구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대요? 성도님의 욕, 권사님과 집사님의 욕 때문에 가기 싫대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게 되는 것은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예전에 설교가 좋으면 교회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가 좋아도 그 교회가 분위기가 안 좋으면 가기가 싫어지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 말씀입니다. 집사님, 권사님들, 이런 성도님들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나갈까 말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유는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종교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심은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느끼는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한지 안 믿는 사람도 다 느낀다, 이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 그대로라는 거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배가 늘 기쁘고 주일이 기쁘고 행복하고 기대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 목사님의 좋은 설교보다는 그 설교를 내 삶으로 살아내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갈까 안 갈까가 많이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듣고도,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을 하고도 교회에 정말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실족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된다면 어떡할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이 집사님의 직분의 중요성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저는 좀 나누고자 해요. 진지하게 같이 성찰하고 다 나눠보자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집사란 누구인지, 또 집사의 자격은 무엇인지, 또 집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집사의 기원부터 나눠볼까요? 집사는 언제 시작했을까요? 당연히 교회의 시작,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셨던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를 빼고 12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시작하죠. 초대교회 원형 예루살렘 교회, 그곳에서 집사님이 시작한 것이에요. 자, 초대교회 때 교회 주된 사역은 오직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기도 사역이었고요. 두 번째 구제, 즉 어려운 사람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구제와 봉사 사역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믿는 사람의 수가 사실 맨 처음엔 적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말씀과 기도 사역과 구제와 봉사 사역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교회에 다녀요. 자, 고작 열 몇 명이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숫자가 갑자기 수십 배, 수백 배가 아니라 수천 배로 늘어나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어요. 구제와 봉사 사역이 너무 많아요.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리 불리고 저리 불리고, 누가 아프니까 고쳐주러 가고, 누가 죽었으니까 살려주고 가고, 누가 어려우니까 헌금을 조달하러 가고 이러는데 사도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구제 봉사 사역에 매진하다간 정작 교회의 가장 핵심인 말씀과 기도를 놓치겠다. 어찌할꼬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사도들이 단호하게 정했죠. 결단을 했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겠다. 왜요? 구제와 봉사를 아무리 해도 말씀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말씀 기도를 온전하게 행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럼 구제와 봉사는 버릴까요? 아니죠. 필요하죠. 그래서 집사님을 세운 겁니다.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매진하고 성령 충만한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구제와 봉사를 대신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구제와 봉사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모습 때문에 오해할 수 있지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쓰러지지 않고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을 공급하려면은 누군가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문으로 매진을 해야 돼요. 그것이 목회자의 일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일은 말씀과 기도에 전문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구제와 봉사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을 돌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 또한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집사의 역할이었어요. 즉 집사의 역할은 뭐예요? 교회의 재정과 행정을 맡고 교회 구제와 봉사 사역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총괄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문 사역자입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집사는 왜 세워졌을까요? 목사님의 일을 도우라고 세울까요? 목사님의 서포트를 하라고 집사님을 세우는 걸까요?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집사님을 세우는 걸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세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했어요. 집사는 구제와 봉사 사역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맡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네, 그래요. 집사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목사님과 함께 구제와 봉사 사역을 목사님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아니라요. 목사님은 그저 목회, 즉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문하고, 집사님은 목사님이 못하는 다른 구제와 봉사 사역을 자신이 전문적으로 맡아서 행하는 전문 사역자다. 그러므로 집사는 누구다? 전문 사역자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집사는 누구일까요? 집사는 소수입니다. 우리 오산교회가 속한 예장합동교단은요, 집사를 이렇게 안수집사와 서리집사로 나눠요.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선 뒤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니까 뭐 안수 집사이든지 서리 집사이든지 지금은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집사를 세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집사를 많이 세워요. 근데 여기 말씀 보면은 제가 뭐라 썼어요? 집사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고 돼 있죠. 자, 초대교회에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고작 몇백 명 수준이 아니라 몇천 명 수준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1,000명 되는 교회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실까요? 최소 500명은 넘겠죠.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3,000명이 넘는 집단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수천 명 가운데 집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3,000명에서 절반이 1,500명 정도 될까요? 아니요. 사도들은 오직 7명만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나머지는요. 직분 없어요. 다 형제요 자매예요. 동등한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진지한 고민거리가 생기죠. 왜 초대교회는 집사가 7명밖에 없을까? 한국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도 왜 집사는 7명일까? 그에 비해 왜 한국교회는 100명이 다니는 교회라 할지라도 집사는 절반이 넘는 것 같을까? 왜 한국교회 기성교회는 집사를 많이 세웠을까? 정말 집사, 즉 교회의 봉사와 구제 사역이 목회자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니까 집사를 500명이나 세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 사도들은 고작 12명이 몇천 명을 목회하는데 몇천 명 목회하면 그 절반인 한 2,000명 정도는 집사로 세워야 되는데 왜 그걸 알면서도 7명만 집사로 세웠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판단이 맞을까요? 아니면 초대교회 12사도들의 선택이 옳은 걸까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집사를 많이 세웠었던 이유는요. 사실 사역이 많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많이 필요해서라고 한다면 왜 초대교회는 7명 세웠냐고요? 말이 안 돼요. 그럼 한국교회는 왜 집사를 많이 세웠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우선 성도에게 집사 직분 줘서 교회 봉사를 맡게 해서 교회에 소속감을 갖게 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의도는 선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믿음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싶으니까. 근데 방법이 옳은 방법이면 초대교회는 왜 그 방법을 선택을 알면서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초대교회에서 본받을 부분을 본받아야 되는데 집사 직분을 주는 데 있어서 너무 성찰이 부족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집사가 된다? 너무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경사죠. 왜요? 모든 성도들이 집사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교회 사역을 기쁨으로 내일처럼 참여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초대교회는 그런 점을 알고도 7명만을 수천 명 가운데서 집사로 세웠을 뿐이에요. 초대교회가 구제와 봉사 사역에 관심이 없어서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오히려 구제와 봉사가 더 흥했으면 흥했지 오늘날보다 덜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소수만의 집사로 세웠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집사의 기준을 매우 높이 잡았다. 두 번째, 집사 직분의 명예에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랐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집사의 기준을 매우 높이 잡았다. 그래서 소수만 뽑았다. 이게 한국교회와 무슨 상관인가? 자, 보세요. 아까 제가 그 할머니가 뭐라 하셨어요? 날 이로 데려온 사람은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입에 욕을 달고 산다 했잖아요. 집사의 수준이 낮으면, 즉 집사가 되려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집사가 겨우 될 수 있어요. 초대교회 3,000명이 부흥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꽃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고작 12사도밖에 없었을까요? 더 많았겠죠. 그런데도 그런 수많은 사람들 다 성령 충만한데 왜 7명만 집사님으로 뽑았을까요? 그 중에서도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하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다 해서 다 집사 직분 주면 집사의 기준, 높이가 평준화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지혜롭고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 집사로 왜 뽑았을까요? 집사라는 직분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아무나 감히 받을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직분이다. 교회 전문 사역자다운 일을 하는 자다. 이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사의 직분을 소수에게만 줬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당시에 집사하면요, 법 없이 사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공신력 있는 사람, 즉 무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분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성경을 보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난다고 했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의 그런 광경을 보고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보세요. 안 믿는 원수 같은 악랄한 사람도 그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그 영혼에 깨어짐이 생기는데 집사 직분은 그런 사람이죠. 아무나 감히 받을 수 없는 존귀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구도 집사에 대해서 그저 교회 다니면 받는 그런 직분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구제 봉사 사역을 맡았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구제와 봉사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을까요? 교회에서 그런 집사님들이 행정과 재정을 담당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헌금에 대해서 어떤 눈초리로 바라볼까요? 오늘날처럼 교회는 목사가 아니라 먹사야. 교회 헌금 다 니들 위해서 쓰잖아. 교회가 한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이 나올 거리가 없죠. 왜요? 교회가 너무 투명하니까, 너무 거룩하니까 정말 100원 하나도 덜덜덜덜 떨면서 정말 가룟주자처럼 빼돌리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임한 사람들이 집사가 되었고 그런 집사님들이 교회 재정을 맡았으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교회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수가 없고 오히려 하늘 천장이 없죠. 하늘로 솟았으면 솟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위상은 위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위상이 낮은 이유는 다 뭐예요? 목사님들도 있지만 그 목사님들이 집사님을 잘못 세운 거예요. 너무 많이 세워요. 준비를 하지 않아요. 정말 준비되었고 자격이 출중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로 투표로 뽑아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마음에 들면 임명을 해요. 이거는 아니죠. 성경의 원리랑 너무 동떨어져 있죠. 우리 오산교회에서 집사님은 어때야 될까요? 저는 우리 오산교회가 앞으로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추구하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집사로 임명받은 사람도 떳떳하게 나는 집사로서 영광스러운 이 영예로운 직분을 맡았어 라고 스스로 떳떳할 수 있고 집사 직분을 갈망하는 사람도 나는 정말 더 성령 충만해야겠다 이런 갈망을 사모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초대교회 같은 오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제가 아까 한국교회에서 집사를 많이 세운 원인으로요. 교회에 소속감을 갖게 해서 믿음을 세우게 하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이런 좋은 순기능을 몰랐을까요? 이런 순기능을 모르고서 집사를 많이 안 세운 걸까요? 아니죠. 사도들은 더 잘 알죠. 목회 최고의 권위자가 사도들이고 교회의 시초들이 사도들인데 몰랐겠어요? 우리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뭘 봤어요? 집사를 많이 세울 때 오는 좋은 순기능보다는 안 좋은 역기능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역기능이 뭘까요? 사람들이 집사 직분에 집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죠. 집사 직분에 명예에 관심을 갖지 않길 바랐기 때문에 소수만 집사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분은 높낮이가 없어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이런 직분의 명예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야. 내가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다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디 시험에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마시길 바래요. 예수님 보고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개혁하는 기둥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무거운 중직을 맡은 성도일수록, 저는 성도라 했어요. 목사는 성도인 거예요. 무거운 중직을 맡은 성도일수록 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겨야 당연한 거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무거운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지닌 명예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훗날 추궁하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더 근심 걱정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한국교회에서요, 남들은 다 집사고 권사인데 왜 나는 직분이 없는 형제요 자매인가요? 부끄러워하고 창피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저는 우리 오상교회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목사님도요, 평신도예요. 왜요? 평범한 신도 아닌가요? 목사님이 뭐가 특별해요? 주님 안에서 말씀의 권위를 받았죠. 그런데 뭐가 특별하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 직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주 안에서 다 똑같은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했는데 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여기에는 적용 안 하려고 하죠? 적용해야 됩니다. 목사님도 평신도예요. 형제예요. 성도예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형제, 자매요. 주 안에서 아버지요, 어머니요. 그리고 나의 자녀요. 나의 사촌이요. 나와 똑같은 동역자요. 성도고 평신도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 평범한 성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자가 되고요. 장로님이 되고요.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모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두려워 안 하는 마음은 정상이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훗날 불려가서 너 왜 내가 달란트 5달란트 줬는데 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혀놨니? 분명 추궁받을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섰을 때 내가 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그 불 위에서 볼 때 나뭇가지나 지푸라기처럼 다 사라질 그런 영광이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직분이라는 것은요, 두렵고 경이로우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일이고요. 그만큼 명예롭지만 동시에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책임을 추궁받는 무거운 직분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직분의 명예를 사모하기보다 그 직분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더 기뻐하고 사모하길 바라요. 직분은 내가 그 직분을 해야 되는 그 사명감으로 불타오를 때 직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직분이 생기고 나서 사명감이 생기는 것은 올바른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질서를 지켰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오상교회도 이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준비돼야 직분을 주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그만큼 믿음으로 본이 될 때 그때 두려움으로 고민한 다음에 직분을 내가 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상교회는 한국에서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교회의 위상과 집사님의 명예와 그 신뢰도를 다시 명예롭게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